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밴쿠버에서 살다 보면 참 감사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공기, 또 다양한 문화로 서로가 배려가 되는 도시이지요. 가끔 저도 오픈날에 공원을 돌고 예쁜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 참 여기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 가운데 몇몇은 여유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중교통이나 저는 콘도에 사니까 콘도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면 밝게 인사하고 오늘은 어땠니라고 묻기도 했지만 요즘은 눈을 마주치면 피하는 것 같고 좀 어색해하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고개를 묻고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사라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장을 보는 마트에서 보면 하루 종일 계산대 앞에서 수백 명을 상대하지만 진심으로 배려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대요. 오히려 사소한 실수에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더 많죠. 코로나 때는 서로 힘들다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돕는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민하고 더 무관심하고 웃고 노력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또 자주 듣고 계신가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왜 이렇게 감사하는 일이 표현이 어려워졌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일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마치 계산대 앞에서 무표정한 사람처럼 지나가는 그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그냥 지나쳐 버릴 때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삶의 언어이고 삶의 반응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감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7장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갈릴리에서 베들레헴, 유대라고 써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이제 쭉 내려오셔야 하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죠. 그 중간에 지나쳐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곧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예요. 아주 정말 중요한 사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셨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옛날에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릴 때 문둥병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 나병을 뭐라고 부르죠? 한센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질병은 단순한 몸의 질병이 아니라 부정한 병으로 여겼어요, 당시에는. 저주받는 자가 걸리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소록도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격리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막 비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저주를 걸면서 몸에 나병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리면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격리되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돼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오면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오지 마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야 하고
사람들이 오면 오지 말라고 말하면 도망쳐야 하는 삶.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이에요. 같이 노란 글자만 읽어보죠.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높여서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들 한 번만 봐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 말은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도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겠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38년 된 병자, 일어설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외에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그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퍼져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생각했겠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이 질병, 그 능력의 선생님을 만나면 우리도 아마 해결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믿고 있는 태도를 보면 아직은 예수님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는 선생님이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죠. 만약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신 위대한 분, 선지자, 선생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것. 넓게 보면 틀리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온전히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쳤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는 격리된 채 살아야 해요. 공동체 안에 마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이들이 큰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예수님이 치유를 해준다면 그 치유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가서 탁 만져서 안수를 해준 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약을 쫙 발라준 거나 이런 거 아닙니까? TV나 이런 걸 봐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줘라.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병이 낫지 않았어요. 여전히 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는 거예요. 너의 몸은 깨끗하구나. 다 나았구나. 너 공동체에 들어가도 돼. 가족에게 돌아가도 돼. 이 허락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례에서는. 여전히 몸에 나병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내쫓아요.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아마 대체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하죠? 이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14절 하반절을 보시죠. 노란 글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대요, 여러분. 가는 동안에 몸이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치료를 위해 하나님 주님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이 나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할 때에 정말 내가 이 사람을 100% 신뢰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기도 우리는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대로 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맡겨둡니다. 확신해요. 그리고 어때요? 그 확신한 결과를 보여주죠. 아마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나 아내 또는 직장에서 믿을 만한 동료에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의 순종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그 믿음의 표현이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잡은 피시맨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생계를 꾸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 내려도 정말 피레미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날이 새어서 이제 무트로 부둣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개고 정리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야, 너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렴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집에 갈 건데 저 같으면 됐어요 하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0세까지 살아오실 때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소위 말하는 목수. 이거 지금 만드는 목수란 말이에요. 이 목수가 어부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을 내리래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밤에 새도록 제가 수고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다시 배를 띄워서 쭉 나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잡았냐면 그 그물에 자신의 배에 다 담기지 않아서 옆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가져와서 함께 넣었죠. 여러분, 만약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 저는 그대로인데요? 낫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면, 머뭇거렸다면 그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래요. 내가 안 된다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에 길이 보이지 않고 결과물이 기대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론 결과를 보여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으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근 그들이 그 믿음의 순종을 보일 때에 물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의 순종이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치유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은 여기에 반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담고 있습니다. 이제 10명이 제사장에게 출발했어요. 예수님 말씀에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겠죠. 기쁜 마음으로 뛰고 또 열심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나병 환자 10명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0명 중 단 한 사람만? 왜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 명만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경에서 돌아온 한 사람을 굳이 그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은 우리가 추측해보건대 유대인이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민족적이 이게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신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교류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멸시했어요. 그래서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아예.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포커싱 되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치유받은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기에 확실하지 않지만 추측을 해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의 사회적, 종교적 위치에서 볼 때 지금은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행해왔던 율법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내가 치유를 받아야 할 정당한 이유로 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뭐예요? 굳이 내가 예수님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도 똑같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어요. 선생님으로 인정했죠. 하지만 그는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분으로 깨달아진 겁니다. 여러분, 나병은 유대 사회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병으로 여겨졌어요. 나병을 고친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의 치유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거든요. 복음서를 보면. 단지 아픈 사람을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관점에서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보통 기적을 영어로 하면 미라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기적을 미라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사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인이 뭡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이 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피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낸 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진정한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나병 환자 10명을 통해서도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육신의 병의 치유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의 야병에 걸려 죽어가는 그들을 살려주시기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명만 돌아온 거예요. 9명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사람이 너 혼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게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밑으로. 자,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 회복을 위한 구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영적인 구원을 포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은 육체적 치유만 받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한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까지 구원을 받은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믿음은 순종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게 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문구가 떠올랐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의 이름이 헨리 나우엔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고요. 작가예요. 기독교 영성 작가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사랑받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감사로 완성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에서 담아놨어요. 또 이 헨리 나우엔은 감사의 마음이 믿음에서 실천되는 핵심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그 순종을 완성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순종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 완성되는 장소인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나요. 여러분 주위에 동료들 가운데 같이 일하는 크루나 동료들 가운데에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 보면 어때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아니거든요. 원망과 불평 입술을 가지면 순종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욕심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 알아요. 자신의 생각이 좀 들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주장을 해요. 원망하고요, 이야기하고 목소리 높여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순종해요. 때론 나의 생각과 달라도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이 속한 곳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은 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10명 모두가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이 감사는 자신에게 절하고 엎드려 인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력자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는 실력으로 말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온전한 감사로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삶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것이 계속되면 결국 돌아오지 않았던 나병 환자 9명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이런 기적을 제 인생에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소위 말하는 기도 아닌 딜을 하나님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세요.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을 살아가죠. 40년을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네절트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은 메추라기 보내서 먹게 하시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지대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죠. 모든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돌아보면 그들의 일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면 불평해요, 원망해요. 아, 우리가 이집트에 살 때가 훨씬 나았다. 우리가 그쪽으로 돌아가게 나았다. 라고 원망해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어요. 온전하지 않은 연약하고 흔들린 믿음으로 살았죠. 그러니 사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야 했고,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는요, 육신의 자유를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영혼의 자유를 갖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어요. 믿음은요, 내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고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헌금을 얼마 하고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죠. 그들은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순종이고, 그 순종은 결국 감사로 이어진다고 오늘 이 나병 환자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나병 환자 9명처럼 기적만 바라는 연약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순종함으로 그리고 감사로 표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입술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육신이 죽어가는 그 몸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온전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